네, 6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요. 오늘 또 기도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 되심과 또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사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이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 나가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합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물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로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의 그 나아갈 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어 신앙인으로 서야 할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서야 할 길을 분별하며 세상을 거스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앙인으로 부름받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신앙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온전함을 떠나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행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로서 행해야 될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것에 동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땅히 나가야 될 그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교회는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는 정말 그 모습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또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뮌헨에서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 받았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삶 속에 교회가 또 끼쳐야 할 그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선히 행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는 민행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고국을 떠난 낯선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많은 벽이 있는 그러한 곳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인도하셨사오니 그 모든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이 길을 찾아가게 하셔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사는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의미를 이 안에서 찾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토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기가 그때가 더디다고 안타까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평안 가운데 행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저희가 비록 곳곳에 흩어져 기도에 참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각자가 선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나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각 사람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사탄이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무기또의 언덕에 모인 악의 세력들은 또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악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앞에서 다 패배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결국 수많은 새들의 밥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에서 배운 바가 있어요. 악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의 본체인 사탄은 여전히 살아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요한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놓고 잠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결박하고 가두기 위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용은 앞에서도 이제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악의 본질 근본이죠. 악의 본질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러한 존재가 이제 결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제 악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무적에 가두어 두고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그곳에 이제 갇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성도들이 이제 죽었던 성도들, 그러니까 순교한 이들이죠. 순교한 이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기도 했던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이게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 동안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 사탄이 갇혀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나는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허락을 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또 주장하는 있었고요. 또 이와는 반대로 상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상징적이라고 이제 보았던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천년왕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문자에서 그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완전히 상징으로 풀어가는 이들도 있어요. 이들 중에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 그대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인데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이 천년 왕국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은 이 기간에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다만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처음 이제 주창된 이후로 루터나 칼빈 등에 의해서 지지받아 왔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것이 뭐 맞다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것 중 어떤 것이 맞느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임하느냐, 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임하느냐 이러한 것보다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실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때가 임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요, 전천년설 중에서도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이 있었어요. 그에 따른 이제 한번 소동이 있었죠. 마지막 날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풀어가다 보면 만나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 날이 언제인지를 따지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니 준비하라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이건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날을 따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날은 반드시 있을 터이니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상징을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풀어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을
이 안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떤 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는 그 징조를 찾아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시기가 될 때에는 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럴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지켜야 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기,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 있을 마지막 때까지 그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 때가 어떻게 올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법한 관심이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 날에 합당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준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경성하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로 본문이 맞춰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곧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올라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복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으니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 만큼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근심할지 모르지만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 안에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심판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그 때가 어느 때가 되어든 우리가 준비된 자로 그 자리에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임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통해 들려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할 때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미 택함받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러한 성도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